여러분, 제가 모든 것이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마지막 모든 것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수동교회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한마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예배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절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절기를 친히 정하시고 우리에게 지키게 하셨는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여러분, 절기는 우리의 매번의 신앙의 분기점이 됩니다. 우리가 이 절기만 잘 지키면서 한 해를 지나가도요,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지난 봄에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 5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성령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드디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성령님은 내 안에 이미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임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오늘 예배 드리고 끝이 아니라 이미 드리기 일주일 전,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앞으로 한 주간 동안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는 우리 성수동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절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절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늘 까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토록 체험하게 해주셨는데,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금방 까먹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른손에 핸드폰 쥐고 핸드폰 어디 있는지 찾아보셨죠? 우리는 금방 까먹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어느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까먹는지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까먹는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드디어 출애굽하여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하도록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그리고 동물까지 죽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평생 동안 철저하게 믿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것도 약해서요, 홍해라는 거대한 난관 앞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턱하니 가려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도록 기적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까먹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목이 마르다고, 물이 없다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죽게 하냐는 말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고난이 몰려올 때 하나님, 이러려고 저 교회 다니게 하셨습니까?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교회 안 다닐 때 예수 안 믿을 때가 속 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까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류인력으로 위에 있는 물건이 아래로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을 예외 없이 까먹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망각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까먹고 그냥 살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느새 잊어버린 감사를 찾고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은혜의 시간을 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은 우리의 앞으로 남은 반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달려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으며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 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행복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기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표현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셨더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저는 2021년 7월 맥주 감사 주일 우리 성수동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 전에 다녔던 청년들의 방문을 받았어요.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왔냐 했더니 서울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온 김에 목사님 인사드리러 온다고 갑자기 왔어요. 청년 3명이 왔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곳곳을 다 보여주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임을 청년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청년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런 거예요. 피부가 너무 좋아졌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바르는 에센스 크림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얼굴이 좋아졌느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성수동교회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 얼굴 보시면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있는 것 같습니까? 저만 행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 새벽에 보았던 시편 126편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지금 성수동 교회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성수동 교회에 이 말씀처럼 우리의 혀에는 기쁨과 찬양이 가득 차고 그동안 우리가 눈물로 뿌렸던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섬김의 씨앗들이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오늘을 통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신다고요?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적인 행복의 기준은 뻔하죠. 물질이 많으면 인기와 명예 그리고 건강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행복과 그런 것들은 결단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흔하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비례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행복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행복과 완전하게 정비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크면, 이것이 많으면 반드시 크게 행복하고 많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감사는 바늘과 실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누가 행복하냐? 한마디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감사할 때 가장 행복했던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사람은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이 학자들이 생겼어요. 감사의 과학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쓴 심리학자가 있어요. 로버트 에몬스라는 심리학자인데 그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와 같아서 분노, 화, 우울, 후회 등과 같은 감정을
덜 느끼게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실험을 했어요. 12살에서 80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것처럼 매일 감사 일기를 매일 혹은 한 주간에 쓰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아무거나 마음대로 그냥 기록하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이 한 달 뒤에 행복 지수를 조사했는데 4분의 3이 자신은 행복하다고 고백했어요. 잠을 잘 자는 수면의 질도 높았고요. 일과 운동의 효율도 높았습니다.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뭐라 그러죠?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는다. 모든 병은 스트레스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죠? 그 스트레스를 연구한,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탔던 하버드 대학의 박사님이 있어요. 한스 셀리라는 박사님이 그 스트레스를 평생 연구하고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마지막 강연을 마치고 청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강단을 내려오는데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갔어요. 박사님, 딱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박사님이 연구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한 단어만 얘기하고 그냥 내려갔어요. 뭘까요? 감사. 감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감사하면 의학적으로도 우리에게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호르몬 중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죠. 그 엔돌핀은 몰핀같이 진통 효과를 가져와서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데 아주 좋은 호르몬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를 내는 그 호르몬을 의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바로 그의 이름은 다이돌핀이에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언제 분비되냐면 감사하고 기뻐할 때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악한 세포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으니 감사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따라 합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감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억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의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도 잊어버렸지만 사실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삶의 조건을 통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작은 일에 예민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혈기가 불쑥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합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여러분의 가족, 자녀가 무탈하고 잘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네, 물론 이런 것들은 감사의 조건이죠. 그러나 만약 그러면 그런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우리도 그 수준에서 감사라고 하나님이 지금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감사하면 맨 먼저 떠올려야 할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다 있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천국은 상상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복음 전할 때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할 때만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중에서 그 천국을 상상하고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만나죠. 모세도 만나죠. 아브라함도 만나죠. 신약의 바울도 만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만나고 보게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정하나, 수고했다. 편히 쉬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처소에 들어가 보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구원의 감격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고 마치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판결만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다가 늙고 병들고 영원한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요, 평생 동안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늘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요,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보석처럼 빛나고 환하게 꽃피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성교회는 그런 감사가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감사를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감사와 관련된 단어를 묵상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심플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세 번째가 화목제라는 제사인데 그 화목제 안에는 또 다른 제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절의 감사제는 바로 그 위에 화목제에 속한 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화목제의 특징이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 즉 죄와 관련된 제사는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제사인데 화목제는요, 특징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원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화목제며 그 가운데가 감사제예요. 여러분, 감사의 특징은 그러므로 자원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넌 안 돼,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려고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성전 짓기 위해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은금 폐물들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전 창고에 그 모든 예물이 다 찼는데도 그 가져오는 행렬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만 멈추게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우리 13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 뒤에 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물, 또 이 예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저 주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기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감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열매와 변화가 있어요.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오늘 성수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오는 변화,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화목제라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있는 곳엔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엔 평화가 있습니다. 성수동 교회가 평안한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평안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감사하십시오. 그 가정에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놓고 감사해 보세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똑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올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요즘 대신방을 하잖아요. 한 성도님이 저를 직접 찾아와서 함께 신방했어요. 너무 어려운 삶의 고통들을 가지고 있어서 내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거의 1시간 동안에 우시더라고요.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나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목사님 신방받고 그날 밤 정말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똑같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평화를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평안이 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그 평안은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완벽한 감사의 모델을 소개해 줌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가장 소중한 모습임을, 그리고 그 감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함을, 그리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우리에게 평화가 옴을 우리가 배웠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적용할 수 있는 완벽한 모델이 하나 있어요. 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감사가 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 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으시는 감사의 근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감사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에 쏙 들어왔죠? 설교 말씀이니까.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하는 감사를 억지로 끌어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 기도 노트 쓸 때 조금 어려웠죠? 여러분 그렇게 말고 정말 감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저절로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오직 내 마음속에 감사가 꽃피듯 구름이 몽글몽글 올라오듯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수동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간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 목사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에 저를 담임 목회자로 보내주시고 행복한 6개월을 보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수동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가장 원한다. 그리고 그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잊지 말 것은 감사하고 또 감사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여러분 남은 이 6개월 동안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는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성수동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6개월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이 하반기를 시작하오니, 오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감사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므로 하반기에도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성수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